아멘. 자, 오늘 말씀 사도행전 20장 28절. 자, 사도행전 20장 28절 신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 4자 찾으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한 절만. 자, 28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다시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시작.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라고 그랬으니까 이 피는 사람의 피예요? 짐승의 피예요? 하나님의 피예요? 하나님의 피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피로 교회를 사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참되시다. 시작. 하나님은 참되시다. 자, 우리 하나님은요 참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영혼을 맡길 수도 있고 또 우리 육체도 또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참되시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참되시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6장 가서 보세요. 히브리서 6장. 자,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6장 18절. 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히브리서 6장 18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 잘 듣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그랬죠? 네, 들으면서 난다 그랬습니다. 뭘 들어야 되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말씀, 그죠? 예, 예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듣기만 하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십시오. 오셔서 우리 성도들은 귀만 딱 열고 들으시기만 하면 돼요. 예. 자,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뭐 하시다? 참되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이다. 참. 그러니까 오직 이 참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참되시냐? 여기 보세요. 여기를 보셔야 돼요. 여기를. 그래야지 잘 들려옵니다. 자, 하나님은 참되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다가 하는 거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뭐 하지 않아요? 그렇죠. 변치 않는다. 우리가 변치 않는 분.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뭘 못하신다. 그렇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기 때문에 참되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참되시다. 시작. 그렇지요. 하나님이 참되시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그렇죠. 변하지 않는 분이시다. 또 하나님은 뭘 못하신다? 거짓말을 못하신다. 우리 사람들은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변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모습이 계속 바뀌어가잖아요. 그죠? 아기 태어날 때부터 해갖고 지금까지 변해요, 안 변해요? 그렇지요. 얼마나 많이 변합니까? 근데 우리가 변하는 모습이 좋게 변하면 좋은데 좋게 변해요, 안 좋게 변해요? 그죠?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보면 우리 몸이 계속 새하여 가요, 새로워져 가요?
그렇지요. 자꾸 낡아져 가잖아요. 그러니까 주름살도 생기고, 눈도 잘 안 보여지고, 귀도 잘 안 들리고, 몸의 행동이 느려지고, 그런 게 왜 그래요? 자꾸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이 땅의 것들은 다 변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 성도들 잘 아셔야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왜 하나님이 참되시냐. 참되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변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거짓말을 해요, 안 해요? 해요. 거짓말 안 하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착하다고 해도 착한 사람들이 거짓말 한 번이라도 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 하고 삽니다. 너 밥 먹었니? 그랬더니 안 먹었으면서도 예 먹었어요. 아 이것도 다 뭐 그렇죠. 예, 남을 속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인데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서 거짓말하는 자는 어떤 자가 거짓말하는 자냐?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장 큰 거짓말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거짓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이게 거짓말이 이게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거짓말을 안 가르쳐도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예 거짓말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속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속이지 않는 분이시다.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 하시다? 그렇지요. 참되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참되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참이신데 요 참이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는 잘 들어보세요. 이게요.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제 세미나 들어갑니다. 주일 오후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주일 오전에 이제 예배 보시고 오후부터 이제 세미나가 들어가는데 제목이 성막입니다. 성막. 이제 구약에는 성막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쭉 내려오면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말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도 많은 그 은혜를 받고 또 이 성막 하나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다 말하고 있더라고요. 전체가. 그래서 이 성막 안에 삼위 하나님이 다 들어 계시고 그 다음에 또 그 예수님의 생애가 다 들어가 있고 성도들의 삶이 다 들어가 있고 하늘나라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성막 안에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 얼마까지 그 말씀이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좀 오셔서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거를 알면 우리가 앞으로 갈 하늘나라, 정말 이 하늘 성소 또 그 나라를 가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 성도들에게 그러한 하늘 성소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가 이 성막 안에서 이 쉽게 말해서 파노라마처럼 하나에 쭉 이어지는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이 성경이 하나로 쫙 이렇게 그려지는 그러한 좀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 많이 해주시고 영감 달라고 이제 우리 성도들도 나오셔서 정말 이 말씀으로 좀 우리 성도들이 좀 이게 잡히면서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을 이끌고 가는 그러한 좀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꼭 이제 참석하셔서 좀 일찍 가려고 하지 마시고 한번 성경을 제대로 좀 알아보리라 하고 우리 성도들이 좀 나오셔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는데 오후부터 그리고 이제 낮에는 또 시간 드리잖아요. 저녁에만 오셔갖고 한 2시간 말씀 듣는 건데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 듣는데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신다. 그렇죠.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을 이 시간도 이제 우리 성도들이 듣는데, 자, 하나님은 참되신 분인데 이 참되신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에는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누구에게 맡기시냐면요. 누구에게 맡기실까요? 아들 예수. 자, 예수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제가 요거를 조금, 요게 이제 우리 성도들이 잘 들으시면, 요거요 정말 제가 이 말씀 전하는 게요, 성경을 모르면 이게 흐름을 못 잡아서 이렇게 못 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집에서도 말씀을 틀어놓고 계속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이 하나님과 아버지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요.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계속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 응답되는 게 왜 그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이 다 들어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루어 주신다니까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바뀌어진다고.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아버지예요. 우리 영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시다. 시작. 그렇죠. 영의 아버지가 우리 성도들을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버지는 자식들을 어떻게 하죠? 양육한다니까요. 그러죠. 기르고 양육한다니까요. 그 기르고 양육할 때, 기르실 때 그것도 성막 안에 나오더라고요. 이게요, 모든 말씀이 이 성막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다는 게 참 놀라워요. 놀라워요.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기르시는 겁니다. 그 기를 때에는 그 자식이 먹을 것도 주시는 거고, 필요한 것도 사주는 거고, 필요하니까 입혀주는 거고, 옷을 사서 입혀주고, 또 필요하니까 어떻게 해요? 공부도 시켜주고, 그죠? 예. 또 돈이 없을 때는 돈도 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식을 양육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르기 때문에. 부모들은 하나님이 우리 영의 아버지시라니까요.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우리 성도들을 지금 이끌고 가시면서 기르시기도 하고, 기르실 때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것도 주시고, 또 어쩔 때는 혼도 나지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다 이렇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거 우리 성도들이 하나하나 느끼셔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그게 신앙생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기쁨이 있어야 돼요. 왜? 아버지가 나를 이끄시고 기르신다는 그것이 우리 성도들 속에서 이게 정말 이 간증이 되고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아버지께서 일하실 때에는 아버지가 직접 일하시는 게 아니라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누구에게 맡겼어요? 그렇죠. 아들에게. 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시작. 그렇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일을 맡기시는데, 한번 성경 한번 보세요. 어디 보시냐면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자, 요한복음 12장 49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49절부터 50절까지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것이라. 자, 여기에 보면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뭐라고 하시느냐, 나는 내 자유로, 쉽게 말해서 내 스스로 하는 말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은 다 누가 일러주셨다? 그렇죠. 아버지께서 이를 말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를 말을.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누구의 말씀이다? 그렇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알려주신 말씀, 하라는 말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셨다는 겁니다. 자, 14장 가서 보세요. 14장, 요한복음 14장. 자, 14장 10절입니다. 자, 14장 10절이요. 시작.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자, 아까 우리가 12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말하는 것은 다 아버지께서 일러주시고 아버지께서 일러주신 말씀을 나는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지금 14장 10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는 일은 누구의 일이다? 그렇죠. 아버지의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밑에 10절 밑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신다. 그렇죠. 그 일을 누가 알려주셨다? 그렇죠. 아버지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근데 아버지께서 알려주지 않는 말씀, 아버지께서 알려주지 않는 일은 예수님이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셔요. 그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그 재림 때에 재림을 갖고 제자들이 물어요. 어느 때 예수님이 재림을 하십니까? 하니까 그 재림을 말할 때는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또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오직 누구만 아신다 그랬죠? 아버지만 아신다. 왜 아들이 오시는 때를 모를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언제 오실 때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아들이 안다고 그러면 그 제자들이나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겠어요? 안 알려주시겠어요? 그렇죠. 알려주시겠죠. 그러면 알려주셨으면 우리도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오신다 그러면 그때 딱 준비하면 되잖아요.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근데 아들도 내가 언제 재림을 할지 아들도 모른다 그랬어요. 아들도.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는요, 아무도 모릅니다. 천사들도 모른다 그랬어요. 오직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 말씀은 곧 뭐냐? 아들은요,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만 오셔서 말씀하시고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 아들이, 자,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르는 말, 요 말씀이라고 그러죠. 아버지의 말씀만을 하시고 또 무슨 일을 하셨다? 아버지의 일을 하셨다, 이거예요. 아버지의 일을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는, 해보세요. 예수는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고 아버지의 일을 행하셨다. 그렇죠. 그러면 이 아버지의 일이 뭐느냐? 아버지의 일이,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뭐 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죽으시는 겁니다. 죽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느냐? 이게 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냐? 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일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죽느냐는 거예요. 왜 죽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죽는 거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지요.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최고로 기뻐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아들 예수이십니다.
가장 기뻐하고 가장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면 그 아들을 죽이는 게 아니고 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죽게 만드신다니까요. 죽게 만드신다고. 그게 누구의 일이다? 아버지의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일.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죽는 것이 아버지의 일이냐? 아버지께서 뜻을 정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뜻을 정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뜻을 정했단 말이에요. 그 뜻이 바로 뭐냐면, 하나는 이제 원래는 아버지의 뜻이 이 아들을 하늘의 주인으로 만들게 하시는 건데, 그 전에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의 뜻이 마귀를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귀를 멸하시는 겁니다. 이 마귀가 어떤 자냐?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쉽게 말해서 자기 위치를 떠났다 그랬어요. 그럼 자기 위치가 뭐냐? 요 마귀는 하늘에 뭐라 그랬죠? 천사라고 그랬죠. 사람이에요? 천사예요? 천사죠. 천사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부리는 영.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나님의 일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인 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내가 뭐가 되겠다? 하나님같이 되겠다. 그죠? 하나님 자리에 오르겠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해가지고 요게 타락을 해가지고 뭐가 된 거예요? 마귀가 된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래서 이 대적한 천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가뒀죠. 그죠? 큰 날의 심판까지 가뒀단 말이에요. 그 가둬진 게 이 세상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내려와 있는 요 마귀를 뭐 하는 것이다? 그렇지요.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하나는 그 마귀 밑에 있는 사람들이죠. 사람들. 요 사람이, 우리가 그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이 누구 말을 들어요? 그렇죠. 뱀의 말을 듣죠. 그 뱀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마귀요 사단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누구의 말을 들어요? 그렇죠. 마귀 말을 들어요. 그래서 요 사람이 뭐가 되죠? 죄인이 돼버립니다. 요 마귀도 마찬가지로 죄입니다. 처음부터 범죄한 자라 그랬어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범죄자란 말이에요. 마귀는. 왜? 하나님을 대적했단 말이에요. 그 대적한 마귀가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도 똑같이 미혹시킨 겁니다. 그래서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먹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마귀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듣고 따먹는 순간에 사람이 뭐가 됐어요? 죄인이 돼버린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습니다. 왜? 이 하늘에서 타락한 이 범죄자란 말이에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마귀는 범죄자라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거짓말을 못 하시는데, 이 마귀는 거짓말의 아비라 그랬어요. 이 마귀를 뭐라 그러냐면, 요한복음에 마귀는 뭐한 자다? 살인자요. 또 뭐라 그러죠? 그렇죠. 거짓의 아비. 이 거짓말이 어디에서 나왔냐? 마귀로부터 거짓말이 나오는 겁니다. 마귀로부터. 그래서 이 살인자요 거짓의 아비란 말이에요. 누가요? 마귀. 근데 이 마귀 말을 듣는 순간에 사람이 마귀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자꾸 이 살인을 범하고 뭐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거짓의 아비. 하나님은 뭐 하시다? 참되시다. 이 하나님은 참인데 마귀는 거짓입니다. 거짓이에요. 그래서 이 거짓말의 아비, 요 마귀가 인간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마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짓말을 하고 이 땅에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죽입니까? 지금 범죄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왜 그러느냐? 이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늘나라는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는. 왜? 그 하늘나라는 이 범죄한 요 천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사망이 없어요. 오직 영원히 사는 생명만이 충만한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사람이 죄인이 돼버리고 요 마귀가 범죄자입니다. 요거를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 죽으시는데 왜 죽으시느냐? 왜 죽느냐? 이 피 흘림이 없으면 이 죽음이라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뭐지요? 피입니다. 피. 사람이 피 흘리면 다 죽지요. 요 피를 흘리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죽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왜 죽어야 되느냐? 피 흘림이 없은즉 뭘 못한다? 그렇지요. 죄를 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죄를 사할 수가.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죄를 담당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요 마귀 밑에 있는 사람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사람이 뭘 받는다 그러죠? 그렇죠.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마귀로부터 해방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36년인가요? 46년인가 했죠. 예, 그죠? 근데 그때 우리나라 얼마나 독립운동했습니까?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미국에서 그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탁 터뜨리니까 일본이 무조건 항복했잖아요. 무조건 항복.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어떻게 됐죠? 해방됐잖아요. 그게 8.15 해방이잖아요. 그죠? 예.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마귀 아래, 우리도 똑같아요. 마귀 밑에 있는데, 마귀의 식민지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예수님이 뭐 하시죠? 부활하십니다. 우리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합니다. 살아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근데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십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거는, 요거는 바로 뭐예요? 마귀는 사망 권세입니다. 그죠? 사망 권세예요. 죽이는 권세를 갖고 있어요. 부활이라는 것은 생명입니다.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이 사망을 이겼다는 얘기예요. 이겼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은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죄를 용서했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사망 권세를 쥐고 있는 마귀를 심판하고 이기셨다는 뜻이에요.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은 인간이 구원받고 마귀를 멸하는 하나님의 일이 있는 거예요. 뜻이라고 그러지만 그 뜻이 바로 뭐냐면 일입니다.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인간이 갖고 있는 무슨 죄든 다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겁니다. 해보세요. 예수의 피는 나의 죄를 용서하신다. 네,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분이 누구냐? 예수이십니다. 예수가 아니면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 주지 못합니다. 원래 하나님은 죄인을 싫어해요. 죄를 싫어한다고요. 하나님은 왜 싫어하냐? 하나님은 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참이시기 때문에 죄를 싫어한다니까요. 그래서 죄를 지은 마귀를 하나님은 결국 마지막에는 심판해 갖고 지옥불로 집어넣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참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죄 때문에.
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이게 마귀가 아니죠. 사람 사이, 요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예수가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믿음이 존재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때문에. 그러면 잘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 한번 성경 보세요.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자,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자, 31절 32절 같이요. 찾으셨어요? 마태복음 12장 신약성경 19페이지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여기 지금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쉽게 말해서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용서를 뭘로 용서받죠? 예수의 피로. 그렇죠. 예수의 피로 용서받는데,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용서받는다 못 얻는다? 못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32절에도 누구든지 말로 인자라는 것은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거역하면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는다 못 얻는다? 못 얻는다. 자,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일이 뭐냐면, 아버지의 일이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는데, 그 일이 바로 뭐냐? 마귀를 멸하시고 인간을 뭐 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겁니다.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죄를 사함받아야 돼요. 사함받지 않고서는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아들이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함을 얻은 겁니다. 깨끗함을.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요 사망 권세를 이겨서 마귀를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기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죽고 끝나잖아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기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은 인간을 구원하고 마귀를 심판하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는 다 뭘 받았다? 용서를 받는다. 용서를 받는다. 근데 여기 지금 성령을 얘기하고 계세요.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자, 회방하는 것은, 또 성령을 뭐 하는 것은, 거역하는 것은 사함을 받는다 안 받는다? 사함을 못 받는데요. 용서받지 못한대요. 자, 요 말씀을 잘 보세요. 성령을 회방하면, 이 성령은 누구시냐?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는 하늘에 영으로 계신 분이십니다. 참 아버지시죠. 그분 안에는 아들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는데, 우리가 이 아들은 이 땅에 피 흘려야 되니까 뭘로 오시죠? 그렇죠. 육체를 갖고 오신 분이에요. 자, 한번 해보세요. 예수는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그러면 성령은 누구시냐? 성령은 누구시냐면,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지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누구시냐면 내 안에, 쉽게 말해 한번 해보세요. 성령은 내 안에 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지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리의 영이라고 합니다. 영이라고 해요. 영. 영으로 우리 영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누구라고 한다고요? 성령. 자, 요것을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할게요. 자, 우리가 아니. 자, 여기가 하늘입니다. 아버지, 하늘에는 누가 계시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요 아버지가 이 땅으로, 이 세상이죠. 세상. 요 땅, 요 세상으로 내려오신 육체를 갖고 오신 분을 우리는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속에 뭐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가면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 누구예요? 성령. 그래서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아들 예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뭘로 오셨어요?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세요. 육체로 오신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나 아들이나 성령은 한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한 분이시라 그랬어요. 한 분이시다. 한 분. 그게 이제 조금 여기를 설명하면 이제 다음에로 못하니까 요 삼위 하나님은 나중에 또 이렇게 하시는 거를 좀 들어보시고, 그러면 성령을 잡으세요.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을 우리는 성령이라고 그러는데, 이 성령을 회방하거나 거역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 믿음을 뭐하면? 지키지 못하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뭐하면? 타락하면. 뭐하면요? 타락. 쉽게 말해서 우리 영혼이 예수를 믿다가 뭐예요? 이거 타락은 영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영이 타락을 해버리면 뭐예요? 성령을 이게 거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 때 너희들은 어떠한 징조가 보입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셔요. 하나는 누구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우리 복음서 있잖아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사람의 미혹. 자, 사람의 미혹. 그리고 뭐라 했어요? 재난들이 나오지요.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나고 그러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는 뭘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 이게 사람의 미혹도 나오는데, 나중에는 우리는 이게 미혹의 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저주받은 영. 우리는 성경에서 저주받은 영을 누구라 그러죠? 그렇죠. 귀신이라고 합니다. 귀신이 머리 휘풀고 하는 게 귀신이 아닙니다. 저주받은 영을 가리켜서 합니다. 요 세 가지, 이것들이 바로 우리의 영을 미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혹을 이기지 못하면 그 영이 뭐예요? 타락해서 떠난다는 거예요. 너희가 한번 예수의 피로 사함 받아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면, 쉽게 말해서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들을 도와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그 영이 타락해버리면 사하심을 얻는다 못 얻는다? 못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자, 우리의 이 영이 이러한 미혹이 왔더라도 여기에서 타락하지 않고 우리의 그 영을 뭐하냐? 내 영입니다. 요 영을 보존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있어요. 이 보존이라는 뜻이 뭐냐면 보호하고 지켜준다는 거예요.
보전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보전, 쉽게 말해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셔야 된다고, 보호해주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한번 요한복음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자,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이요.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자, 여기 보면은요, 지금 우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다? 그렇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 우리 영을 보존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누가 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뭐예요? 이 타락한 영들이 미혹한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다가 막 기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믿어야 되지? 막 이렇게 올 때가 있어요. 또 아니면 주변에서 사람들이 야, 교회 다녀갖고 뭐 다 되는 줄 아냐? 뭐 교회 다니냐? 그냥 그렇지. 그러면서요. 이런 사람의 미혹이 오지요. 또 영적으로 많은 영들이 우리 성도들을 뭐예요? 타락시키려고 역사합니다. 실제로 진짜 이 악한 영들이 우리 성도들 속에서, 우리 성도들 주변에서, 우리 성도들 가정 속에서 역사한다니까요. 그런 것들이 올 때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보존, 이게 보존이라는 것은 보호한다는 보자래요. 보호한다는 보자하고 요게 전자가 유지한다는 전자래요. 그래서 보호하고 유지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이 믿음,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자꾸 이 땅에는 아직도 이 악한 영들이 이 속에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그러니까 그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수도 있고 또 악한 영들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죽고 아버지 나라에 가는 겁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올라가시려니까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걱정이 되는 거야. 쉽게 말해서 걱정이 되는 거야. 놓고 가려니까. 그래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저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버지께 예수님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할 때 주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버지의 이름이 뭐냐? 이게 뭐예요? 예수입니다. 예수.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지금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줘가지고 나에게 줘서 우리의 믿음을,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버지의 이름이 뭐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 그랬거든요. 아들에게 주신 이름이라는 거예요. 아들에게 주신 이름. 그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래서 원래 이 예수라는 뜻은요, 나를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 할 자라? 구원할 자라.
예수 이름의 뜻, 우리 성도들도 그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줄 때 그 이름의 그 뜻을 가져요. 지금은 순수한 한글로 이름을 지으니까 뜻이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우리 모든 이름들이 다 한자를 썼잖아요. 그죠? 그 한자에는 뜻이 들어가 있거든요. 뜻이. 그래서 아이들 이름을 져줄 때는 그 뜻에 이렇게 이 아이가 이렇게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뜻이 그 이름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그 이름도 잘 져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지금은 한자 이름을 많이 안 짓고 순수한 우리나라 이름으로 이렇게 짓더라고요. 뭐 이렇게 뭐 아름이니, 우리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진이니, 예은이니, 은혜니, 이게 이제 우리는 이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그런 용어로 이제 이름들을 많이 져주는데, 그렇습니다.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도 뭐예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신다. 우리가 예수여 하고 부르는 건요, 그 예수라는 뜻 속에는 구원하시는 분, 이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은 아들의 이름이지만 그 이름은 곧 누구의 이름이다?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보전, 쉽게 말해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이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이요? 아버지의 이름. 그 아버지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한번 해보세요. 예수. 예수.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침례도 받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예수 이름으로 응답도 받고,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한번 해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렇죠. 이 예수 이름을 누가 주셨냐면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탁한 거예요. 이 성도들을 내가 그냥 놓고 올라가기는 너무 걱정이 된다는 거야. 불안하다는 거야. 왜?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우면 떠날 것 같고 믿음을 유지하지 못할 것 같아. 이러한 미혹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엄청난 미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일이 안 되고 힘들고 그런 것들은요, 다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미혹하는 영들이 있어요. 미혹하는 영들이 있다고요. 또 사람이 그래서 그러잖아요. 진짜 그 물건한테 우리가 실망하기보다는 사람들한테 실망하는 것들이 더 많이 크죠. 그죠? 사람들이 막 믿을만 했던 사람인데 막 배신 때리면 막 그냥 사람이 그냥 막 그러잖아요. 진짜 사람한테 배신당하면 이게 참 힘듭니다. 심적으로. 그죠? 그러한 것들을 주는 게 누구냐?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요, 정말 이 사람의 미혹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그 적그리스도들이 나오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고 이단들이 나오고 하는 게 다 뭡니까? 사람의 미혹입니다. 사람의 미혹입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바라보는 게, 이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참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이 미혹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세상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이겨야 됩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라고요? 그렇죠. 예수 이름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아버지 막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안에 예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냥 기도해, 아니 세상 사람들도 기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자기네들이 믿는 그 종교나 세상에 가서 어떤 사람은 돌에 가서 산에 올라가서 막 기도하잖아요. 그 돌한테 기도한다고 들어집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자.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자. 예수 이름으로 신앙생활하자.
그렇지요. 누구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한번 보세요. 17장, 지금 요한복음 17장 16절 17절입니다. 16절 17절이요.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우리에게 주신 것이 또 뭐예요?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이 믿음을 보존하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수 이름과 진리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려울 때 예수 이름을 부르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힘들 때 우리는 진리로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진리가 뭐냐면요, 이 진리라는 거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리켜서 우리는 진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아까 하나님은 뭐라 그랬죠? 참이시다 그랬잖아요. 진리는 참입니다. 참. 참은 뭐하다 그랬죠? 변하지 않는 거, 변치 않는 거. 진리는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진리라.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은 뭐라 그랬죠? 진리니이다. 그러지요. 자, 요한복음 14장 가서 보세요. 거기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뭐다?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가 진리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수가 진리다. 그렇죠. 아까는 아버지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진리다. 자, 지금 14장 10몇 절이에요? 잠깐만요. 자, 14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이요.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성령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을 가리켜서 무슨 영이다? 그렇지요. 진리의 영이다. 자, 하나님 아버지가 진리이시고 아들 예수가 진리이시고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만이 진리시라는 거예요. 진리다. 진리라는 말은 뭐라고요? 참. 다른 말로 하면 진리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그렇죠. 변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 진리가 나에게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왜? 진리 자체가 변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좀 주세요. 아버지의 이름을 좀 주세요. 그래서 저 성도들을 아버지께서 보존시켜 주세요. 저들의 믿음을 지켜달라는 겁니다. 보호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에게 뭘 달라?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 다른 말로 하면 그 진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예수를 의지하고 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이 믿음이 정말 우리가 이 사람의 미혹, 악한 영들, 이 저주받은 영들, 이런 영들이 얼마나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우리 성도들을 정말 멸망으로 이끌어가는지 몰라요. 우리가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이 영적인 세계는요 정말 엄청납니다. 지금 세상이 계속해서 더 악해져 가고 세상에 죄가 더 관영되고 더 이렇게 많아지는 거는요 그만큼 이 세상에 악한 영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넘어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예수 이름과 진리로 거룩한 삶을 살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영이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그 자녀된 자가 뭐예요? 성령을 회방하고 거역하는 게 뭐예요? 우리 영이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타락해 버린다는 거예요. 왜? 이러한 미혹을 받아서. 그러면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놓고 가신 게 예수 이름을 주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예수여,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죠.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돼요. 뭐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예수여 날 도와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이거 정말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야 돼.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돼. 내 힘으로는 안 돼.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라니까요. 우리가 이 악한 영들도 누구 이름으로 쫓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제 이름으로, 제 박미자 이름으로 나가라 한다고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이 나가겠어요? 우리가 마귀를 내 이름으로 대적할 수 있겠어요?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는 거고, 예수 이름으로 미혹의 영도 대적하는 거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도 대적하는 거고, 예수 이름으로 사람의 미혹도 우리가 물리치는 거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해 갖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 이름을 부르시라고요. 예수 이름을.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가 진리로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 의지하라는 거예요. 진리이신 분은 예수님이니까 예수 의지하고, 예수 의지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말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불신자들도 하나님 계셔요. 그러면 하나님 계시지 그런다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누구를 믿는다? 그렇죠. 왜 그러느냐? 하나님 아버지는요, 모든 일을 예수를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통해서.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그렇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죽으신다니까요. 죽기까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이시라니까요. 그 피가 우리 성도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모든 죄를 용서하고. 그러니 그 예수 이름 부르시고 예수 의지하고 사시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성도들을 뭐 하신다고요? 기르신다고요. 그러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우리가 옛날에 그랬어요. 그 박정희 대통령 때인가? 이제 현대가 정주영 회장님이셨잖아요. 그분한테 그랬대요. 이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이제 고속도로를 내는데 그때 되게 반대가 심했대요. 이제 어떻게 고속도로를, 왜 그러냐면 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면 되게 멀었잖아요. 길도 제대로 안 닦여져 가지고. 근데 그래갖고 이제 정주영 회장님이 좀 이렇게 막 밀어붙이는 그거를 아주 이렇게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냥 서울에서 부산까지 지금 경부선 생긴 거잖아요. 그 경부선이 있어갖고 얼마나 빨리 갑니까? 그죠? 경부선 때문에. 그러니까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이 된 거예요. 길이 낮았기 때문에 움직이는 속도가 되고, 길이 있으니까 화물차들이 움직이고, 길이 낮아 있으니까요 우리나라가 경제가 확 일어난 겁니다. 그 고속도로를 만들 때 엄청 사람들이 반대했다고 그러잖아요. 막 데모하고 막 으쌰 막 그랬대요. 근데 오늘날 보십시오.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길이 낮아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길이. 제가 그랬잖아요. 아니 필리핀을 한번 갔는데
야, 그 마닐라에 계신 선교사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지방까지 이제 교회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가는데, 야, 버스를 타고 가는데 길이 안 좋아, 길이 없어요. 그냥 자갈밭이에요, 자갈밭. 거기를 지나서 가는 겁니다, 버스가. 덜컹덜컹 하는데요, 몸이요 그냥 이렇게 막 움직여. 안 하고 싶어도 움직여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 버스를 8시간을 타고 가는 거예요. 야, 그리고 딱 내렸는데 거기 마을에 있는 아이들이 한국 사람이면요 다 몰려들어요. 애들이 그냥 갑자기 싹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로 가니까 애들이 다 따라와요. 이제 뭘 줄 줄 알고. 근데 교회를 가니까 교회가 바닥은 흙이고 그냥 이 뼈대만 이 세면으로 돼 있는 거예요. 벽을 쳐다봤는데요, 그 도마뱀 있잖아요, 조그만 도마뱀들이 와, 막 우글우글우글우글 거려요. 밥을 해주는데 그게 부엌하고 방하고 같이 이렇게 보여요, 다. 그 옛날에 우리 난로 있잖아요. 난로에다가 그 밥을 해서 먹었잖아요. 그 실제로 거기가 난로인데 거기에 냄비 하나 놓고 거기다 반찬을 하는데 손도 씻지도 않아요. 이것저것 다 넣고 손으로 주물주물 했다가 또 다른 일 했다가 또 다른 거 만졌다가 씻지도 않고 또 주물주물주물 그렇게 해갖고 먹으라고 주는데 와, 못 먹겠어요. 그걸 봤는데도 야, 8시간을 그렇게 막 자갈밭을 막 뛰듯이 내릴 수도 없어요. 혼자 어떻게 내려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못 가겠다. 길이, 우리나라 길이 얼마나 잘 돼 있어요, 그죠? 서울에만 길도요 얼마나, 지금 외곽순환고속도로 만들어가지고 서울이 1시간 안에 다 돌잖아요. 어느 곳이든지 1시간이면 가잖아요. 세계에서 길이 제일 잘 돼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랍니다. 그 시발점이 박정희 대통령이 정재용 회장님한테 경부선 무조건 해라. 그래서 이 길들이 이렇게 잘 만들어진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가 이렇게 길 때문에 발전이 되는 거거든요. 뭡니까?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거고, 또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셔서 너희들 힘들 때마다 내 이름 불러 하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우리 성도들을 돕는 거고, 예수 이름이 우리 성도들을 살리는 거고, 예수 이름이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많이 부르십시오. 그게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이름 부르십시오. 해보세요. 예수여, 예수여,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여,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렇지요. 그 이름이 우리 성도들을 보존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09장입니다.